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뭔가 선포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탁월하고 놀랍다.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살아간 자만은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러니 육체로 살아간 것을 사다 바울은 굉장히 경계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싫어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은 자를 너무너무 싫어한 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았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보고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6장 보시면요, 이 성령을 쫓아가다가 육으로 변한 자가 많습니다. 가나다의 인들처럼 말이죠. 창세기 6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그때 세상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무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성령 인도함 무리가 셈족에 이제 섞여 있는데, 주로 이 셈족을 대표하는 함셈, 야벳인데 그 셈족이 대표인데, 그 셈족이 그 중에서 하나님 아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것은 뭐냐? 육체를 따라가는, 육체의 진욕을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육체의 진욕을 따라가니까 뭐라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왜? 육체가 되버리니까.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성령으로 쫓아가도록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서히 어떻게 만든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육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면 나중에 뭡니까? 예수까지 부인하게 되겠죠. 그걸로 자꾸 빠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물에 수장돼 죽잖아요. 노아 홍수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 봐요, 이게 과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계속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다가 타락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이 창세기 6장과 똑같은 말인지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6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심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데 가라고 자꾸 말씀, 영적으로 계속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살아가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에서 있는 것을 맛보고도 타락한다는 다시 새롭게 하여 희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없잖아, 안 그래요? 한 번 다 끝났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회개의 픽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 한 번 빛을 받았죠. 하늘의 은사도 맛을 봤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죠. 신령한 맛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을 보고 타락한다. 무처럼 창세기 6장 1절 2절에 하나님 아들처럼. 아시겠죠?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육을 따라가면 그래요. 육을 자꾸 따라가면, 아멘.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육을 자꾸 좋아가 따라가면 결국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훈련해야 되고 하면 합시다. 그렇게 자꾸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깨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거 아닙니까? 덤과 기름을 준비한 다 처녀처럼 말이죠. 매순적으로 이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분별하고 어둠을 이기고 그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육체로 행하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경계했고 싫어했고 결국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주신 유업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 못하면 정인되지 못하니까 또 너희가 타락하여 나이가 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아멘.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항상 성령에 예민하게 원하시고 육체를 따라가는 시간 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구나.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간절히 부탁했구나. 매 순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쫓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통과하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법과 말씀 받아 말씀대로 순종한 법을 40년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매 순간 성령으로 훈련하고 성령을 양육받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환란이 올 때인데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성령의 양육받아 가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처럼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받아 따라가야 됩니다. 유혹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한 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 그 예수를 오신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육체로 행하는 것을 경계하셨는지, 성령을 행하라 강조했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에 예민하게 하시고 육체를 거부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